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행복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예배의 영광을 모르면 무지한 자로 서는 게 아니고 악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섬뜩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얘기,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결론이 뭔고 하니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왕을 세우려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은 이 큰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피하여 가셨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사람들은 싫다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영어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마치셔야 집에 갑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인지 금방 넘어갔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만 집에 갑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고 사전도 있는데 발음도 어렵죠? 이게 요즘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인 수의사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웬간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행동심리학이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을 고치는 그런 학문의 일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한 영화에 소개되는 장면을 보고 저는 그 영화 같은데 별로 관심은 없고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저게 뭐냐? 이게 뭔가 아세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안타깝지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는 아마 자녀가 없었는지 뭐가 있었는가 하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그게 이제 법정에 갔더니 재판장에서 그 부부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수의행동 심리학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엄마한테도 며칠 있게 하고 아빠한테도 며칠 있게 해서 강아지 마음이 편한 게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재판장에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만약에 슬프지만 이혼을 할 때 아이들이 엄마하고 있는 게 편한지 아빠하고 있는 게 편한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지금 강아지를 어느 편에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전공을 하게 하면 돈 벌 거예요. 그러나 제게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지만 이게 뭔가 지금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문화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인가? 우리의 신앙 양심이 뭐가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오병이의 큰 표적을 보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가셨을까?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왜 피하여 가셨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방세우려고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가? 지금은 이제 옷깃만 스쳐도 전염이 된다는 바이러스 변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교회가 이런 전파에 주동자가 돼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악마와 같은 시절을 우리가 겪어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리두기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시 보신 적 계십니까? 지하철 운행하지 말게 하셔야죠.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여건이 있어도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다.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만 됐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가 책임진다, 다 치료해준다, 이 정도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교인들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슬프고도 아프지만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교인들도 그냥 전전긍긍합니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더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근데 왜 내 병은 못 고치냐 이렇게 하니까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세상은 조롱거리가 되는데 교회가 대답이 없다는 거야. 믿음의 대답이 없는 거야. 그게 오늘 뭔가 이게 지금 신앙에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 안에 모자란 것이 없이 완전한 것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였던 출애굽의 역사처럼 200만에 이르는 숫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회방해서 40년을 헤맬 때에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살피고 먹이고 입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시편 78편을 만납니다. 고통스럽지만 역사의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곳에서 듣습니다. 우리도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화천 꼴짜기에도 밤 9시 될 때까지 골프장에 불이 환히 켜 있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새벽에 일어나 보셨습니까? 새벽에 공 차는데 테니스 하는데 온갖 불을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을 잘 몰라요. 한때 배고픈 민족이었었는데 여기 어르신들 다 내일 먹을 끼니가 없었던 고민을 가지고 아파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무리 풍족하게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답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회 현상에 대한 대담을 하면서 어느 국어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할까? 호텔에 들어가면 왜 기분이 좋은가? 호텔에 들어가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호텔처럼 꾸미는 게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럼 호텔이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자기 집 호텔로 꾸며놓으면 매일 들어올 때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왜 좋은가 생각해 봤더니 침대가 그 침대포가 매일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 매일 침대 시트를 빳빳하게 풀을 먹여서 침대를 갖고 달라는 거예요. 여기 밥 먹고 할 일 없으신 분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그 호텔에 좋은 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호텔에 가면 새로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사람들과의 상처, 나쁜 기억, 아픔, 그리고 뭘 해야 된다는 노동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마루가 꺼졌는데 그걸 고쳐야 되고 이런 노동의 억압 속에 있다가 호텔에 가면 여기는 상처도 없고 여기는 해야 할 노동의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풍족한 삶의 자리에 이르러도 사실은요 그건 아니에요. 매일 호텔에 가서 사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원대로 풍족히 주셨어도 사람이 그곳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모자른 걸 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잊혀지고 종고 모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천국 있다고 말하지만 죽어도 다시 산다는 하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풍족히 주셨지만 은혜 안에 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모양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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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고 구해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이적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장소, 주로 이것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12바구니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구니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대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지역에 다닐 때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먹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요. 그게 바구니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위한 오병이의 기적만 베푸신 게 아니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이 쓰고 있는 광줄이에요. 다른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풍족히 채워지는 은혜 역사를 보여줬고 이방인들에게도 풍족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풍족한 것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돌보는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당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처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지려고 기도하고 안달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있다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걸 아셔야 되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에 팔아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당에까지 와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높아지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낮아지는 데거든요. 여기는 와서 봉사하는 데고 섬기는 자리지 누가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들은 높아지는 싸움을 하지만 교인들은 낮아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람들이 풍족히 주신 은혜보다 세상과 더불어 착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자꾸 세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얘기를 교회당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서울의 상계동이라는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제가 섬기던 교회는 9주택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사가는 사람들이 옛날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죠? 예수님 모시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가면 손댈 게 별로 없잖아요. 개인주택이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막상 가보니까요,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또 그곳에 가면 그 당대로 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민영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또 수준차가 있어갖고요, 여기서 3년 살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민영 아파트로 가야 돼요. 민영 아파트로 가면 또 달라요. 여기는 30평대고요. 저기 가면 50평대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뭘 꿈꾸며 사는 거죠? 저기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과 착하는 거고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 그걸 잘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여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함께 멸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보도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탱크를 마주서는 위대한 만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선다면 어떨까? 아마도 섬뜩하겠죠. 여러분, 힘의 지배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 잘 될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의 저항정신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또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심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다구니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데 방향을 잘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풍족히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는 욕망이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집니다.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욕망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공개적으로 동성애 얘기하게 되면 잡혀갑니다. 저는 동성애만 얘기했습니다. 나쁘다 좋다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걸 다 아는데 진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는데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악이에요. 악의 실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서 목매달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이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실을
세상의 욕망을 거짓되게 바꿔갑니다. 그것이 자기 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면서 왜 변하지 않는 거니?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풍어로 눕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전도하지도 못하고요, 사람을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잘못된 방법들만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옛날에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은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요, 외국인 만나면 헬로 빠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왜? 언어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 실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영으로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전이야. 성전에 온갖 우상이 도덕도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이 서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쪽이 지금 동쪽이거든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뒤돌아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동쪽을 향해. 하나님이 아닌 이럴 성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에스겔서 8장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심판이거든요. 교회당에 왔지만 저 동방을 향하여 세상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일에 빠져있는, 온갖 세상 문화의 중독 전상에 길들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략이 뭔가 하니 예수를 누구로 삼으려고요? 예? 그게 여러분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임금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지들이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잡아다가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왜? 너 와서 좀 우리가 어려울 때 떡이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절로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왔는데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서울의 교회는 많아요.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아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교회마저도 자기 집으로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대의 아픔이죠. 예수를 생명의 떡이나 주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육신의 축복으로 주는 존재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병은 안 고쳐주고, 언제나 내게 복은 안 주고, 언제나 내 자존심 높여준 이런 것들만 교회당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의 지배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에 길들여져 보고 있는 쇠퇴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목회자들 사역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폐병 고쳐달라는 거하고 굶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큰 부흥을 주었다는 간증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굶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해도 100만 가까이 성도를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1000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뻥튀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예수를 종으로 삼으려는 사고 때문에 사실은 신자들이 신앙에 멍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병 안 고쳐주냐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게는 복을 주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뭐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려고 그러죠. 왜 그게 지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자기 잘난 의로 변질이 되었거든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염려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게해서 달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TV 아침 방송을 보다가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 30번씩 50번씩 씹어야 된대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씹으세요. 사람들이 정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악이라는 걸 잘 몰라요. 교회당에 들어오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데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편견에 빠져있는 실제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마땅해요. 비난하니까. 그래서 부부가 평생 살아가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 망가진 거예요. 교회 생활 30년씩 하는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제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쫄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쫄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우성친다면 예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패배자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손가락질 하려고 그럽니까?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고 손가락질 하지 말자.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자는 거죠.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둘러보세요. 아이고 화상아, 그 예수 모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사셨던 거죠. 예수님 갈릴리 촌사람 12명에게 전 세계 운명을 거셨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대학 출신 12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꾸겠다고 사역을 꿈꾸는 거예요. 교인들도 안 믿어요. 그거는 에이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에 하지 마세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제 잘난 거 외에도 인간의 욕망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욕망에 시달려 살아가느라고 앞뒤 좌우를 구분을 못합니다.
가끔 이제 입시철이 되면 TV에서 입시철에 애타는 학부모들을 향하여 TV에서 비춰줍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제일 먼저 어디 비춰주죠? 제일 먼저 저를 비춰줍니다. 거기에 가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춰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디 비춰주죠? 그 다음에 성당 비춰줍니다. 절 비춰주는 건 내가 이해해. 그 성당이 먼저 나와. 종교인의 분포도에는 불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지 천주교가 아닙니다. 성당 비춰줍니다. 그 다음엔 저는 안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 비춰줍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막 마음이 아픕니다. 저걸 왜 비춰줘? 똑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자녀를 위해 입시 좋은 대학 가달라고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뭔가 잘못 돌아갈 거예요. 비나이다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야망이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뭐기에 여러분 보따리 내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받은 은혜 크시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섬기십시오. 바르게 섬기십시오. 주의 십자가 앞에 당당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삶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거신 십자가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큰 소리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갈구하는 어리석음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